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아침마다 주님께로 베푸신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받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인생 광야길로 행하는 저들에게도 오늘 하루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새벽에도 주께서 부르심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받을 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떼들인 저희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화요일 새벽에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언어 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좋은 사이로 발전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어가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르쳐 주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랍비라고 하는 이들이 선생이었는데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과 신앙도 지속적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을 만드는 선생들, 이 사람들이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선생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랍비와 같은 선생은 없는 오늘날에는 자칫 말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말로 실수를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혀의 영향력과 파괴력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몸 전체에 비해서 혀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그러나 그 작은 크기에 비해서 영향력은 얼마나 큰가를 다른 사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과 대가리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죠. 말은 꽤 크고 힘도 좋은 짐승입니다. 마력이라는 단어는 말이 끄는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 한 마리가 사람을 마차에 태우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마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말이 사람을 태우고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 후에 그 재갈과 연결된 고삐로 말의 방향을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 가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말이라는 큰 덩치가 재갈이라는 작은 것에 의해서 이리도 움직일 수 있고 저리로 움직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말의 움직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고삐, 작은 부분인 겁니다. 배와 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배는 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러나 배 덩치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키를 이리저리 돌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 커다란 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작은 부분, 바로 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 전체에서 혀가 바로 큰 말의 재갈과 같은 역할, 큰 배의 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혀에 의해서 우리 몸 전체가 이리로 끌려갈 수도 있고 저리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의 이런 놀라운 영향력은요,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작은 혀의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이런 파괴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는요, 혀를 불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나라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화재의 피해와 규모에 비해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를 무시하면 온 산을 태워버리는 큰 불이 되는 것처럼 말 한마디 잘못 내뱉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에 이미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26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사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혀를 잘못 사용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듣고 심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이 삶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받을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혀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그 입으로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냐라고 합니다. 또한 10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 세우기를 위하여 선한 말을 할 것이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입술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전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도 실패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불의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말이 그쳐지고 사랑에 담긴 말, 친절한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이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저들이 혀를 잘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통해서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신년 재직회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정혜성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